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 자신들의 생명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의 부활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이 시간 온전히 종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범민이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사진 찍힐 사람은 모였는데 기사가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기사를 불러놨는데 보영아, 황인섭 집사님 전화번호 하나? 정 목사님 알고 계시죠? 문자 메시지는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안 와서 제 마음이 번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오늘 못 찍으면 5월 둘째 주나 첫째 주 다시 가야 되는데, 그죠? 참, 이게 목사가 믿음이 없는 건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양양으로 처음 올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에어포트에 이제 짐은 먼저 보내놓고 에어포트에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아이 둘, 저분도 양반이 못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둘 재워놓고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 저녁에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샜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낙산 해변가를 혼자 나갔습니다. 나가서 과연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강원도라고 하는 곳이 한 번도 관광은 와본 적이 있죠. 몇 번 왔었고, 또 대학 졸업여행 때도 여기 와서 대청봉도 갔었고, 설악동에도 잠을 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살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하나. 걱정 속에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의 걱정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무겁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가 걱정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누가 과연 예수님 무덤의 그 무거운 돌을 치워줄 건가. 여자들 몇 명이서 치우기에는 불가능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고 자기들의 모든 소망과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서 그냥 둘 건가? 우리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아마 굉장히 근심 속에, 불안함 속에 새벽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벌써 무덤은 돌이 굴려져 있고 속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보여진 천사에 의해서 그들은 두 가지의 경험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염려했던 것들은 하나도 지금 현실 속에서 걱정대로 온 게 없어요. 돌도 이미 치워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 무덤의 돌을 내가 어떻게 옮겨 놓을까? 우리 인생의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걱정들이 태산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염려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어떤 반응을 통해서 내가 말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맞이할 수 있을 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좀 줄여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압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아무리 절망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둠이 채 물러가지도 않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어쩌면 해 뜰 때쯤 됐으니까 집에서 출발할 때는 충분히 어두울 때 출발했어요. 그 길로 가면서 아마 아직까지는 날이 차가웠을 겁니다. 그때도. 중동의 날씨 자체가 해가 뜬 이후와 해가 뜨기 전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새벽에 차가웠을 수 있어요. 숨 쉴 때마다 어쩌면 그 찬 공기가 자기들 폐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겨울에 새벽기도 제가 사택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가끔씩 그런 기분을 느껴요.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그 공기가 폐 속에서 아주 얼어붙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영하 12도씩 뭐 10몇 도씩 그렇게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아마 이 여인들도 그 몸에 어떤 그 들어오는 그 찬 공기를 느끼면서 마음에 얼어붙었던 것하고 똑같이 이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그날 아침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인 3명이 간다라고 하는 거 불안함도 함께 그 속에 들어있을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굉장히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작동을 하고 있죠. 무덤 앞에 섰을 때 과연 저 큰 돌을 누가 치워줄 건가. 우리 3명이 해도 끄떡없을 텐데 저 문제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진 못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자동으로 예수님의 무덤 쪽으로 옮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염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이게 이겨내는 거죠.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할까요? 어떤 분이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돌팔이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배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이 배를 어떻게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는데 의사가 순간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머리를 냅다 내리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배가 아픈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충분히 그 걱정과 두려움도 넘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내 발을 옮기게 만들어버린 거죠. 부활에 동참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거리 한 보따리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우리 속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도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쳐다보면 이제는 저도 뭐 한 1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방을 가도 예전처럼 뭐 신방 카드 안 들고 가도 여러분 자녀들이 대충 어디쯤 살고 있는지 뭐 하는지 대충 압니다. 근데 주일 아침에 서서 보면 여러분 얼굴이 이미 그게 다 드러나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문제들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에 잔뜩 안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드리는 기도, 새벽마다 통곡하는 그 눈물,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울부짖는 울부짖음,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리라 떨리는 손으로 넘기는 성경책 한 장 한 장, 그리고 매 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내 팔을 잡고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내 믿음의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되어진 것처럼 믿고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덤이 두렵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이 두렵고 우리 미래가 걱정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예배하고 불안하지만 기도하고 불안하지만 말씀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빈 무덤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실들 목격하지 않습니까? 돌은 이미 굴러져 있고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뼈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 망한 겁니다. 헛믿은 거예요. 그러나 빈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그건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이미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생명을 보는 거예요. 죽음이 삼켜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으로 가지고 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무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묻혀가지고 꽉 닫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의 그 고통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야 되고 은행에 가야 되고 아무리 해결해도 뭐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들이 내 어깨를 막 짓누를 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깊은 우울과 상실감들. 또 하나 더 짚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신방하다가 보면 여기에 잡혀버려요. 과거의 실패와 내 과거의 행적이 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들, 끄집어내면 낼수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무덤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무덤 때문에 고민하고 그 무덤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무덤을 해결해 놓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걸 넣어놨는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주보에 제가 밑에 칼럼 안에 헌금 명단 밑에 보면 칼럼 안에 적어놨어요.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줄을 쭉 치고 한번 적어보세요. 빈 무덤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3가지 정도만 해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했던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을 치우고 해결해 주셨는지, 비게 만들어 버렸는지 여러분의 그 기도들을 한번 3개 정도만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최악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일도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과거의 실패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내 발목을 붙들어도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이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라고 싶어도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능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소망 속에 거하게 하는 믿음이요, 부활에 동참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 번 저한테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헌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헌신은 지속 가능한 헌신입니다. 한 번 뜨거운 열정에 한 번 하고 치우고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대체해서 채울 것, 그런 헌신 말고, 잘 못해도 부족해도 지속 가능한 헌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해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거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지속적인 부활에 계속 동참하는 것은 바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했던 말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 배신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까? 거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얼마나 죄책감, 미안함,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베드로에게 한번 줘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중에 도망가서 고기나 잡고 있던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이게 어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도 기회를 한번 주고 새롭게 증인으로, 그때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부인했을지라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라, 계속해서 부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거침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죠.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나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무릎도 다 까지고 옷에 흙은 다 묻었고, 누가 보면은 거지도 산거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히려 일으키시고 깨어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시고 내 옷에 묻은 흙들을 툴툴 털어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일어나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전도대에서 이 전도 물품을 좀 더 보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티슈를 또 제작을 했어요. 밑에 여러분 책장에 다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물티슈도 있고 행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모자라면 또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선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히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용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부활절 주간이니까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 한번 그 사람 몰래 한번 섬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막힌 무덤들, 쌓여있는 문제 덩어리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문들을 여시고 무덤을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서 결코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성경을 읽는 것 중단하지 마세요. 읽고 기도하고 더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 속에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빈 무덤 같은 그것, 비어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들 거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도 다 벗어버리고 빈 무덤에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 염려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의 무덤이 우리 앞에 있으나 그 모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에게도 임하게 하시며 저희 또한 그 빈 무덤을 보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영원히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